자, 오늘 재직 세미나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하시잖아요. 개인적인 기도할 때도, 구역 예배 때도, 그리고 교회에서, 오전에도 우리가 예전에는 권사 기도했지만, 이제는 오신 분들 다 기도 제목을 드려서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한 겁니까? 좋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죠?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로 생각합니까? 어떤 교회를 지나가면서, 야,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을 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됩니까? 큰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이 성경공부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러지도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물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죠. 교회 사이즈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랑으로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교회 아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좋은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교회가 진정한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좋은 교회라고 하실까요?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가 볼 땐 우리 교회는 건강해 라고 하는데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그것은 건강한 게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건강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면은요, 어디가 고장난 곳이 없는 게, 잘 돌아가는 게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제가 오전에 예배 끝나고 이 10년 재직회 처음에 시작하면서 뒤를 돌아서 재직회 할 거 종이를 가지려고 딱 고개를 숙이는데 옆구리가 삐끗한 거예요. 옆구리가 삐끗해가지고 이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간혹가다 기침 나오잖아요. 기침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제 4층에 올라서 식사하는데 식사하기 위해서 이거 굽히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겨우 이렇게 식사를 하고 왔거든요.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와가지고 이게 양치는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데 겨우 엎드리니까 양치는 겨우겨우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만 아프게 하신 것이 어디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이거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요거 정말 별 것이겠습니까? 죽을 병은 아니잖아요. 내일 병원에서 침 맞으면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별것도 아닌데 여기 하나 약간 삐끗하니까요. 온 몸이 힘든 거예요. 안 돌아가는 게 이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이 다 맡은 일이 있잖아요. 그죠? 행정조직기표에 보면, 나한테 이런 하나님 일을 맡겨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심지어는요, 맡은 일 없는 사람도 재직이면은, 성가대 아니면은, 그 시간에 뭐 합니까? 밖에 안내는 서잖아요. 그 자리에 나 한 사람 빵꾸 나버리면 이게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도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안 좋은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적어도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재직 세미나가 필요한 거예요. 재직 세미나가.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재직의 일인으로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면 반드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인데요. 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이제 성령을 받은 120문도들이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이 담대하게 밖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전도가 된 겁니다. 한 번 말씀을 전하니까요. 3,000명이 교회에 와서 등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니까 그 다음 몇천 명? 5,000명이 등록을 한 겁니다. 너무나 짧은 기간에 8,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형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8,000명 몇 배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대형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대형교회가 되었다면 처음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변화가 되더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왜 좋은 교회가 안 된 걸까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갈등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 두 급으로 나뉘었어요. 물론 그 유대 지방에 살던 유대인들도 있었죠. 유대인 지방에 살던 유대인들은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불렀어요. 이 교회 안에서. 자, 반면에
여러분 6월절이니까 그 당시에 오순절날 6월절 초막절 때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지금은 오순절 직후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던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을 한 겁니다. 자기 집으로 안 돌아가고 내가 더 은혜 받아야겠다. 부흥에 참석하면 은혜 받아야겠다라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뭐라고 불렀다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과부들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외면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돌보시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누구를 통해서 돌보셨느냐? 교회를 통해서 돌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일이 구제하는 일이 있었는데 구제하는 1번이 누구였다? 교회 안에 과부들이었다는 겁니다. 과부들 중에서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고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을까요? 헬라파 유대인이었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머물러 있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먼저 눈이 가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당연히 먼저 눈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 좀 도와달라, 나부터 먼저 도와달라 그러니까 거기에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이 과부들이 구제해서 뒤로 밀리게 된 겁니다. 순서가.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기다리고 하다가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막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역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처음에 인원이 몇 명 안 됐을 때는 사도들이 했겠죠.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도 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8,000명까지 막 늘어나 보니까 이처럼 구제를 받아야 될 과부들도 점점 더 많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인원이 몇 명 안 됐을 때 구제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도들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무엇을 놓치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맡기신 일을 놓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어요? 구제하는 일을 도우라고 맡기셨습니까? 사도를 교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겨주셨냐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맡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을 해야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제쳐놓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 구제해야 되다 보니까 이 사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하루 종일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셨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말썽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구제하는 일을 맡길 사람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면서 세운 사람이 누구다? 바로 재직들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집사들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직분 보면은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서리 집사님 있고 그리고 안수 집사님 있고 권사님 있고 장로님 있고 목사가 있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로 통칭적으로 집사라는 재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집사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한글로 번역하게 되면 조수라는 의미입니다. 조수. 섬기는 자. 이 섬기는 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바로 집사라는 직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종도요, 단순히 그냥 어떤 강제적으로 종이 된 사람이 아니라 자원해서 종이 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종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강제로 종된 자가 있고요, 자원해서 내가 그 주인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 종이 되고 싶어. 그래서 귀에다가 구멍을 뚫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평생 동안 당신의 종으로 살길 원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자원해서 누구의 종으로 살길 원하는 사람이 집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길 원하는 사람이 바로 집사라는 그런 직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은 자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길 원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소명에 따라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렇게 직분자로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각자 나름대로 다 직분에 맞는 그런 은사들을 주셔서 맡기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만약에 목사로 불렀습니다. 목사로 불렀다면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요? 말씀을 증가하는 은사를 주셔야 되겠죠.
은사도 안 주시면서 부르지 않으시겠죠. 그죠? 그리고 기도의 능력도 주시겠죠. 할렐루야. 근데 저한테 찬양의 은사는 안 주시더라고요. 또 찬양의 은사 주신 분은 찬양 사역자로 해야 돼. 할렐루야. 그죠? 근데 우리 집사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에게도 그거에 걸맞는 은사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소명에 따라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에 따라 사역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의 건강성이 해쳐버리고 건강성이 그냥 완전히 잘못돼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에 왜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이런 은사를 주셨어.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 그 직분에 맞는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데 그것은 소홀히 하고 자꾸 이렇게 선을 넘어서 다른 데 넘봐.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맡겨준 사역은 감당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서리집사로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데 아유 우리 교회 안수집사는 왜 저럴까라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수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건강해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교회는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에만 집중해서 감당하니까 잘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제 몸 아픈 거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약간 결려가지고 제가 겨우겨우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데 이처럼 조그만 데 잘못되니까 여기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꼬인 거 아닙니까? 보니까 근육에 꼬인 것 같아요. 근육에 꼬이지 않고 제대로 작동을 해야 이 팔 드는 것도 문제 없고 고개 쓰는 것도 문제 없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맡은 일 이것 좀 안 한다고 교회가 잘 안 돌아가요. 아닙니다. 안 돌아가요. 예. 근데 그 정말 대수롭지 않는 것 이것을 잘 내가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결국 점점 커지면서 교회에 분란이 생기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바르게 섬기는 자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드는 것이 아니라 자질이 있다니까. 그 자질이 뭐냐? 첫째로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자, 첫째로 어떤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3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7집사를 세울 때 가장 먼저 뭘 봤다고요? 성령에 충만한가? 이것을 봤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유 식상해.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 삶을 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에 너무 식상해 라고 한다 할지라도 또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삶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그런 삶을 안 살기 때문에 또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가득 채워졌다라는 의미거든요. 가득 채워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어떤 불투명한 병에 기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가득 채워져 있는데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있나요? 다른 것을 집어넣을 틈이 없잖아요. 그죠? 어떤 페트병에 쌀을 가득 채웠다고 합시다. 쌀을 가득 채웠는데 거기에 콩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집어넣어줘요? 못 집어넣어진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해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요. 그러면은 다른 생각이 그 안에 들어올 틈이 없다. 이것이 바로 뭐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바쁜 일이 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고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어떤 일을 맡기셨구나 생각하고 이것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한 이 자들이 있어야 되느냐? 교회는요 일반 공동체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일반 가정이나 그리고 세상의 회사나 학교와 다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교회는 무슨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다 했잖아요. 그죠? 이런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계속해서 내주해 주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고 합니다.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죠?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예수님 이외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성령이 한번 임하시면 주님이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도 보니까 성령을 진리 영이라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지만 우리도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죠. 성령의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은 항상 2순위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1순위는 뭐다? 성령의 생각이 1순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행하고자 하는 생각이 1순위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1순위를 먼저 하니까 2순위 자동으로 뒤로 밀리겠죠? 그러면 날마다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케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생각, 내 생각은요. 그 안에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재직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죠. 자, 3절 말씀 다시 보니까 집사를 세울 때 뭐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지혜가 충만하게 돼요? 인간의 꾀로 충만한 게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 성령은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는 하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를 우리가 구하면 후히 주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혜를 충만하게 하신다. 후히 주신다니까. 그죠? 가득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요. 우리 직분자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실 때 제가 신년 대립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주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라는 것은요. 우리가 충성하는 것을 보시고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직분을 맡길 때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께서 충성할 것으로 기대하시면서 맡겨주셨다는 의미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충성 때 우리가 직분에서 하면 감당하는 거 어떤 겁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가득하게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 지혜로 가득 부어주신다는 거죠. 인간의 꾀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셔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지혜대로 하려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어떤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해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결코 유익이 되지 않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의 모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소원을 한 가지 말해봐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죠.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나라를 그럼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셨느냐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솔로몬은 대리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나에게 소원을 한 가지 말해봐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할 것을 기대하셨을까요? 바로 하늘의 지혜를 구할 것을 기대하시고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알았어. 알고서 1천만 제를 드린 다음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요? 인간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까? 부자 되게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죠. 오래 살게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죠. 그죠? 대적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기도예요?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어서 오직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이 많아지길 원하잖아요. 세상에서 어느 정도 힘이 나에게 주어지길 원하잖아요. 그리고 인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들이 되기 위해서 뭐가 수반돼야 돼요? 동반돼야 돼요. 뭐가? 하늘의 지혜가 동반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이것을 위해서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칭찬받는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성도들에게도 칭찬받게 돼요. 어떤 칭찬이요? 야, 저 사람 많이 도와준 사람이야. 도와준 것도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저 사람 정말 기도 많이 해. 그것도 칭찬받는 거죠. 근데 정말 칭찬받을 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지혜가 진짜 충만한 사람이야. 하늘의 지혜가. 이게 바로 칭찬받는 조건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언행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은 칭찬 듣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과 성격대로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면 여러분 칭찬받습니까? 뭐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결코 칭찬하지 않으신다 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한 번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혜 충만함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으면서 정말 재직의 역할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3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하반절 보니까 일곱을 택하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왜 맡겼을까요? 책임감이 그만큼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맡긴 거겠죠. 사도들이. 그죠? 이처럼 책임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누가? 재직들이.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확실해. 저 사람이 맡기면 교회에서 행해야 되는 일을 정말 잘 감당할 것 같아라고 하면서 책임감을 인정해 준 거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어떤 일에 충성하라고 했습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라.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작은 일은 어떤 일을 말할까요? 작은 일. 어떤 일이 작은 일일까요? 내가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일들이에요. 내가 볼 때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불안할 만한 그런 일들이면 서로 맡으려고 하죠.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서요, 꼭 해야 하는 일인데 정말 하찮아 보이는 일들은요,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거를 안 해도 별로 표시가 안 날 것 같아 보이고 그것을 굳이 하지 않아도 교회가 잘 돌아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를 알아줄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어떤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여러분에게 맡긴 것이 여러분 보기에 어떻습니까? 하찮아 보입니까? 대수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안 해도 교회가 잘 굴러갈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입니까? 그런 일에 충성하라고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죠. 간혹 가다가 제가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합니다. 왜냐면은 월요일날 지나도 그대로 있고 화요일날 지나도 그대로 있고 수요일날 지나도 그대로 있으니까 4층 올라갈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너무나 불편해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다가 어느 날부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뭐 하고 있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안에서 아이 목사님은 어느 구역만 도와주고 어느 구역 안 도와주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아, 그래도 이것을 맡은 사람들에게 맡겨야지, 아, 내가 할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그것을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구역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 그 일을 언제 하면 돼요? 주일날 집에 가기 전에 잠깐 시간 내서 두세 사람이 하면 금방 끝나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내가 안 해.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 돼. 그 사람도 안 해. 그러면 혼자서 다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하다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 나만 맨날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볼 때 정말 대수라 보이지 않은 일, 거기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을 보신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보신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요. 마지막 하나 5절을 보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하면서 7집사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나 믿음이 있는데 그럼 믿음이 충만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구역의 문제가 있고 교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나 하나만큼이라도 믿음으로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다? 바로 7집사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8,000명 이상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였다니요. 그 중에서 딱 7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딱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보신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람은 그 어려움을 뚫고 그 일을 믿음으로 해내는 사람이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셨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2024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구역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데 우리 교회가 이런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라는 그런 수군거리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뛰어넘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처럼 성령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해서 칭찬되는 삶을 살게 되면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요. 우리 간단하게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5절에 보세요. 5절 말씀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어떻게 했어요? 어떤 말이 나와요? 기뻐하여 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다 기뻐했다는 것은 누가 기뻐했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아름다운 사람들로 말미암아 온 무리가 기뻐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에 되어서 성도들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거, 결과가 뭡니까?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우리 마지막인데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아름다운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야,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하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도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당시에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준비된 말을 쫙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교회로 오는 인원들이 많아졌더라.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심지어 어떤 사람도 제사장의 무리까지 그 도에 복종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교회가 건강하게 놀랍게 성장하게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인들이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어. 더 아름답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재직으로서 온라인에 헌신할 때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돼?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것도 하늘의 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믿음이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재직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사는 재직들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또 좋은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섬길 재직으로 세워주실 때 저들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충성할 것을 주님께서 기대하시면서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이 위하신 주님의 능력 덧입고
충성하는 재직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법대로 충성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또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늘의 지혜로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하늘의 지혜로 행함으로 믿음으로 충만케 되어서 어떤 난관이 가로막아도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칭찬받는 재직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온 교회 기쁨이 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